제가 상하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요. 참 좋다라는 겁니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상해가 더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상하이는 확실히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이 상하이에 발을 내디딘 이상 다시 안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죠.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 안 되지만 경험한 큰 두 도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상하이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올 때도 참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언젠간 상하이를 떠난다는 그 생각을 해본다면 더 쉽지 않겠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도시에는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성벽을 세워서 성곽을 만들고 거기서 안전과 평안을 누렸다면, 현대의 도시는 벽은 없지만 우리는 그 도시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경험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제때 그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좋은 것들,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상품들은 언제나 큰 도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달된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게 도시고요.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운동과 같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언제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다채롭고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에는 장점만 있지는 않죠. 단점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편리하면서도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분명히 감수해야 됩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차가운 고독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도시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은요, 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도시를 품어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역시도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위에서 믿음의 닻을 튼튼히 내리고 인내하며 성숙하라고 도전을 하죠. 그런데 이 도전이 히브리서의 첫 시작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권면과 도전은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서야 등장하고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다른 신약의 편지들과는 다르게 오늘 히브리서는 조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성경을 이 큰 틀에서 본다면 구원의 역사고요.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의 입술 혹은 동물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주어진 파편적인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린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최종 장에 이르렀음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하면 finality입니다. finality. 제가 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finality라고 정했는데요. 이 finality라는 단어에는 마지막, 종결, 완결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말씀이 완결이 되었는데 그 완결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이널리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끝내셨다, 완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은 소외되었고요. 특히 도시에 살아가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에 시달렸고요. 때로는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고, 집이 약탈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냈는데, 기쁘게 그 어려움을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큰 결심을 하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신의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어떠한 힘과 위로도 그 기독교 안에서 얻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를 오랜 기간 나오지 않는 학생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친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친구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학교 가서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데를 다녀. 그런 데는 정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너 멘탈 약해? 어디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 다닌 것을 밝힌 이후로는 친구들끼리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그룹에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교회 다녀서 이런 얘기 안 하지? 너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점점 그 그룹에서 밀어냈다고 합니다. 배제를 당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냄을 당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서 점차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서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믿었다가 돌아서면 그게 가장 큰 죄야. 그거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 결정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겪었을 갈등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수많은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요.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없고요. 결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코끼리를 만진 장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 장님들을 불러 모아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만져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사람들은
창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귀를 만져본 사람들은 카페트다. 또 코를 만져본 사람들은 뱀이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큰 나무 같다. 또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 같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코끼리를 두고 각자 다른 부분을 만지고 코끼리가 다르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탄생만 함께했지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또 부활, 승천은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인격과 삶, 그가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완성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이널리티, 마지막 퍼즐이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이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존재와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첫 부분인 이 세 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시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히브리서의 맨 앞부분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연단 속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 그 인내의 충분한 목적이자 그 인내의 충분한 이유이자 그 인내의 충분한 결과가 하나님의 파이널리티,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왜 충분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까요? 가짜 결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 결핍. 가짜 결핍의 작가이자 저널리즘 교수인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뇌에는 더 많이 이게 기본이고 더 적게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선택을 놓치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에는 인간의 뇌에 결핍의 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결핍의 고리는요 3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회의 발견,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 반복 가능성.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계속. 이 결핍의 고리는요, 인간의 뇌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비밀의 트리거 같은 건데요, 이 3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핍의 고리는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하고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죠. 그리고 SNS에 올라온 좋아요 숫자를 셉니다.
한국에서는요 쿠팡에 장바구니를 채웠는데 상하이에서는 타오바오에 채웁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죠. 이런 생활은 하나같이 이 결핍의 고리를 따른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회의 발견,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 발견 가능성, 반복 가능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서는데 제가 담당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맥도날드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 기도회에 나온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좋아져서 내가 우리 고등부 애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내가 맥도날드를 사줘야겠다 라고 이렇게 조용히 따라갔는데, 스마트폰이 네이티브인 이 아이들이 이미 교회를 나서면서 주문을 완료한 겁니다. 따로 따라가 들어갔는데 따끈따끈한 감자튀김과 시원한 아이스크림 콘을 가지고 그 감자튀김을 아이스크림에 찍어서 먹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순간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저걸 저렇게 먹지? 감자튀김을 왜 저기다 찍어 먹지? 케찹에 찍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발견을 하신 겁니다. 기회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맛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자튀김 아이스크림을 찍어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감자튀김을 보면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날 겁니다. 감자튀김에 아이스크림을 드시게 된다면 그 예측 불가능한 보상, 행복과 이 조합을 내가 왜 여태 몰랐을까라는 그 후회와 함께 매주 금요일 기도회가 끝나면 맥도날드로 가서 감자튀김을 들어서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고 여러분들은 체중계가 무서워지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기회의 발견,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 반복 가능성 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요, 이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핍. 이 말에 동의하는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 교수 정재승 씨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거의 모든 자원을 지나치게 풍요롭게 제공한다. 음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손가락 터치 하나로 얻을 수 있으며 자극은 무한히 대기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전제를 놓지 못한다. 이 불협화음이 지금 우리가 겪는 중독, 불안, 과소비, 자기 파괴적 루틴의 뿌리라는 것이다. 도시는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풍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풍요롭게 지내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중독에 빠지고 불안하고 과소비하고 자기 파괴적인 루틴을 가져갑니다. 밤새도록 SNS에 매달려 있죠. 저는 이것을 그저 중독, 불안, 과소비에서 끝내지 않고 결핍으로 표현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 속에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채워야 할 그 구멍이 있는데요, 그 빈 공간이 있는데요, 세상은 그 구멍을 치료하자, 메커니즘을 바꿔보자, 결핍의 고리를 풍요의 고리로 바꿔보자,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루틴을 만들거나 때로는 느리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거나 또 반대로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서 내 삶을 타이트하게 밀어보자, 공동체에 나가보거나 동호회를 찾아서 거기서 만족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중심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결핍을 외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충분한 위로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말씀 2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파이널리티입니다. 최종적인 메시지, 완결된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의 삶과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거나 혹은 전부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거는 좀 그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이고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거나 다 거절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번에 고등부에서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신앙의 선배들의 이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순교지와 또 신앙에 대한 그 기념지, 또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00년 전에 순교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신앙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태도,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용기, 결단, 특히 12살, 13살, 14살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삶의 한 자리라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러한 점을,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문한 곳들에 대해서 탐방 보고서를 제가 작성하게 했습니다. 탐방 장소, 탐방 시간, 느낀 점, 기억에 남는 것, 또 사진들을 찍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작성했을까요? 제가 이 보고서를 쫙 받았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쓴 거예요. 그 자세한 보고의 내용은 9월에 있을 고투게더, 뷰투게더 거기 오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놀랐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너무 잘 쓴 글들이 어딘가 모르게 비슷비슷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키워드 몇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챗GPT를 돌렸더라고요. 챗GPT를 돌려가지고 탁탁 넣고 200자 정도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줘. 5초도 안 돼서 쫙 나와서 그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서 저한테 이렇게 보낸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다 잡아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다 한 방에 불러가지고 챗 GPT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하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챗 GPT 아주 유용하죠. 쓰면 쓸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저도 가끔은 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신학 주제들을 챗 GPT에게 이렇게 분류하는 요청 작업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5초면 그 방대한 자료들을 촥촥촥촥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내는 그 챗 GPT를 저는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방대한 지식을 몇 초 만에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1%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돈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의 사모함을 얻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아름다움. 인간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지혜와 능력,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려 33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레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을 깨고 나와보니 벌레입니다. 그런데 33년이 남았어요. 아마 하루하루가 1시간 1분 1초가 저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사셨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구도 변변치 않게 여기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배웠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온 그 모세의 광채만 봐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그 광채를 가려달라 그랬고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해서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빛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따라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번 고등부 비전 트립 때 총 32명이 갔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했는데요. 정말로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확 가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확 친해졌습니다. 특히 교사로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참 좋아하셨는데요. 새로움의 연속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의 저점과 고점을 다 보면서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서 이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지나니까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건지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요. 저에게 와서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고요. 그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함께 방에서 자면서 잠에 들 때까지 질문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하고 깊은 교제,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생각도 고통도 슬픔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이널리티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느끼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혹시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루의 고됨과 내 마음의 고뇌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허상 같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가짜라고 여기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진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우리의 목숨을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파이널리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하며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